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있으니까요. 신약 성경 10페이지 함께 13절 1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을 제자들은 예수님께 들었어도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도록 산상수훈을 가르쳤음에도 나중에 말씀을 보면 요한 사도, 야고보 사도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청탁을 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거들랑, 그 말은 로마를 뒤집어 엎고 당신이 독립을 시키거들랑,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그 말은 우의정과 좌의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다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넓은 길 아닙니다. 좁은 길을 걷는 길입니다. 예수님 뜻대로 신앙한다는 것은 넓은 문 통과하는 거 아닙니다. 좁은 문 들어가서 좁은 길 따라가는 삶이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을 절대적으로 요약해 보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지요.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 모든 역사가 증명해 주지요.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다다르셨어요. 이제 말씀을 14절부터 살펴보시면 하나의 문단, 하나의 이야기만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의 결론 부분에 이르렀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팔복을 얘기했지. 그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 길은 좁은 길을 걷는 길이다. 세상에 누가 심령이 가난하고 싶겠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싶겠지. 세상에 다른 사람 죄를 보고 애통할 수는 있지만 자기 안에 부패한 들보를 보고 애통하는 건 자기 부인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하는 삶을, 이해관계가 있을 때 끝까지 지키는 건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온유하겠니? 화평하는 일이란 어디 쉽겠냐? 서로 갈등하고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때 다툰 게 인지상정이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이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길이 화평이기 때문에 화평의 길을 끝까지 추구하는 삶이 아무나 갈 수 없는 적은 사람이 걷는 좁은 문, 좁은 길이다.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뺨도 들이대는 길은 아무나 못 간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은 사람, 자아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지. 누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지. 그 길이 어떤 길이니? 좁은 문, 좁은 길로 통과하는 길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걸어온 지난날의 세월이 진정 좁은 먼 나를 부인하는 길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인기가 없고 복음대로 살고 예수님의 진리대로 사는 길은 누구라도 박수 쳐주지 않는 길인 걸 알면서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그 길에 이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실 것이니 이 길 끝으로 가면 천국문이 나에게 열릴 것이니 이 길을 걷다 보면 하늘 상급이 내게 있을 것이니 나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지난 신앙생활 여러분의 자세였나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아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격려해 주지 않아도 우리의 순수함과 깨끗함이 모욕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속상함을 극복하며 내 주님이 걸어가라 하시는 그 길, 내 주님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셨던 그 길을 나는 기꺼이 종으로서 따라가리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었습니까? 오늘날의 기독교를 향하여 뒤틀린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상이 아닌 기독교지요.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나는 교회는 싫어요, 그러나 예수는 좋아요 반응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넓은 길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넓은 길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칭찬받고 싶어하는 넓은 길, 내 수고에 기꺼이 박수 쳐주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넓은 길, 나 그 길 걸었고 싶지. 예수님과 함께 비아 돌로사 내게 주어진 십자가 무거운 것 짊어지고 걸어가다 쓰러지고 무릎 깨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돌을 던지고 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여인들 앞에서 옷 뺏김에 수모를 당하면서도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이 길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 길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세상 산다, 내가 죽어야 교회 산다, 내가 죽어야 교회 공동체 산다는 진정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뒤틀린 기독교라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책 제목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신자들 없겠지요. 교회는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 선택하는 곳이어야 하지만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이면 장사가 수월하게 될 것 같고 거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 같으며 내 사업에 교우들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수적 매력에 빠져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교회를 선택합니다. 뒤틀린 기독교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는 좁은 문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배의 삶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걸어가야 합니다. 누군가의 특정인이 그 길을 걷는 길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니, 제가 목회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주님, 여러분의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걷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친히 말씀합니다. 넓은 길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쉽다, 넓다. 그래서 찾는 이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이가 항상 적다고 말씀하세요. 요한 사도와 야고보 사도가 나중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이 무엇인가 비로소 이해했어요.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이란, 좁은 문 좁은 길이란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구나.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난 다음 진정 말투스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말씀하셨잖아요. 순교자, 증인이란 말이 헬라어 말투스 순교자이지요. 우리는 예수를 전거하다가 한 번 죽는 순교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예수 따라 기른 길은 날마다 순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고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에게는 옛 성품을 부인해야만 예수님 따라 새 생명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의 표본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신앙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전부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자기 영광, 자기 부인이 없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기독교라면 세상을 구원할 길이 없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독교라 할 수 없습니다.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은 산상수훈에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좁은 문은 두 사람이 함께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 반드시 옛사람은 밖에 두고 들어가야 합니다. 타락한 자아와 새 자아가 함께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문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너의 자아, 너 밖에 있어. 난 너와 함께 갈 수 없다고 밖에 두고 들어가야 하는 사람, 세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다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신앙하면서 진정 우리는 매일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참다운 기독교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다운 기독교의 본질을 가장 어려운 이 코로나의 때에 고민하며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느 세월에 우리가 참다운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까? 성경의 주석가 가운데 가장 탁월한 주석가는 천교도의 목사님 중에 매튜엘유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게으르고 편히 쉬는 사람들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수고한 자들을 위하여 쉴 곳으로 예비된 것이다. 우리는 이 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을 누구나 갖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걷는 이 신앙의 길 끝에서, 지금 내가 예배하는 이 신앙의 끝에서, 지금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 길 끝에서 천국문이 열리기를 얼마나 우리는 바랍니까? 평생의 신앙을 50년, 60년 신앙하고 마지막 죽음을 거칠게 내몰아쓰고 눈 떠보니 천국문이 아니고 넓은 문, 지옥의 문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게 얼마나 동탄스러울 일입니까? 여러분이 산다갔을 때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의 끝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상급을 주고 기다리실 법 하십니까?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죽는 신자로서, 내가 예수를 위하여 교회 형제와 자매들 앞에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언제나 좁은 문, 혼자 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길에 세자, 거듭난 성품,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남는 우리의 진짜 생명 가지고 그 문을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당해도,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과 영광을 받지 않는다 하여도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니 내가 그 길을 쫓아 걸어갈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 길이 협착하다는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들에게 멸시와 억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제가 목회하면서 칭찬만 받으려고 마음먹은다면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때로는 멸시받고 억압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니 나는 이 길 갈 거야. 나는 이 문 통과할 거야. 나는 이 길을 성도님들로 하여금 걷는 앞장선 한 사람의 지도자로 남을 거야. 그게 제게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하는 목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칭찬받기에 급급하고, 선물 받기에 급급하고, 대접받기에 급급하며, 언제나 나에 대하여 관심만이 집중된 목회자라면 여러분, 그 목회자로 인하여 영적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산상수훈은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의 자아의 생명을 죽이지 않으면 아무도 못 들어간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만 주님 따라 걸어가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그렇게도 적냐? 언제나 적었다. 지금도 적고 앞으로도 적다. 그러나 우리 남존육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 길 가야 합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넓은 길을 걷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좁은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좁은 문을 통과할 때 사단을 이깁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의 박수는 없지만 천군 천사들의 박수 소리, 예수님의 힘찬 격려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승리의 깃발이 영혼으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이 땅에서 미움받고 천국에서 사랑받는 길을 걷는다는 것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싫은 소리 듣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길을 걷는다. 땅에서 손해보고 천국 가서 보상받는다. 사람들에게는 화살을 맞고 하나님께는 멸관 받는다. 땅에서는 낮은 자리에 서고 하늘에서는 높은 자리에 선다.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길이다. 애통한 자의 길이다.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의 길이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뺨을 들여대는 길이다.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내어줄 수 있는 길이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갈 수 있는 길이다. 구제하며 기도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시선에 관심 두지 아니하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면 그뿐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나는 그뿐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내가 말하는 것은 오직 그거 하나입니다. 그것을 믿고 자기를 부인한 채 걸어가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문, 갈 수 있는 길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좁은 문, 좁은 길이올시다. 우리의 인생을 누군가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건 기적입니다. 자기의 선택으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께로 인도해 주셔야만 예수 믿어집니다. 아무리 나도 예수 믿어보고 싶고 교회에 다녀보고 싶은 마음을 자연인이 갖고 있고 거듭나지 않는 분들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는 사인이 없는 한, 콜링이 있지 않은 한, 소명이 있지 않은 한, 그의 지각과 마음을 성령님이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감동이 생기지 않는 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보러 더불어 먹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지각을 열고 들어오지 않은 이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기가 막힌 기적, 이 놀라운 신비,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예수 믿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와 좁은 길을 걷는 그 길에 초대받았습니다. 그 길이 언제나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를 부인하고 새 생명,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유동근 목사님이라고 우리들이 범접할 수 없는 탁월한 헌신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 30여 명의 팀원들과 함께
세계 20개 교회 지금껏 50여 교회를 선수 개척한 그런 참 영적인 지도자십니다. 그분은 오늘 이 본문 좁은 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이 말씀을 볼 때 좁고 찾는 이가 적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은 문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길은 좁은 길 끝에만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마치고 나면 주님 앞에 큰 상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은퇴할 즈음에 제 목회를 마치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넌 정말 좁은 문 걸었지? 내종아 너는 진짜 좁은 길 따라온 나의 참 종이었지? 그 사랑, 그 칭찬 꼭 받고 싶어요. 행여나 부족한 목회를 마쳐도 교우 여러분들께서 두고두고 그때의 시절이 나에게는 행복했었어. 그때 황 목사님과 함께 예배했던 세월이 나의 인생은 최고의 축복이었어. 어느 순간 한 번쯤 여러분이 은퇴한 저를 기억해 주신다면 나는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님이 산상수훈 전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으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두었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전체의 말씀은 딱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아는 이런 상황 가운데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아는 줄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리거든 비판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 주님은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곧 여러분으로 유명해지고 찬양받고 경이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지하여 내가 과연 나의 자아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비하와 겸손의 삶이며 자기의 자아에 대한 영원히 안녕이라고 고해하는 복음이올시다.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가 언제나 첫째 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아사 교생입니다. 이 교회 사는 길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목사가 죽어야 됩니다. 앞장선 여러분들이 죽어야 따라온 사람 다 사합니다. 정말 좁은 문은 죽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한 길 말입니다. 뒤틀려 있는 기독교가 왜 뒤틀려 있습니까? 안 죽고 영광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뒤틀려 있는 기독교입니다. 참 기독교, 생명의 기독교, 자기 자아에 대한 권리를 부인하고 우리 자아를 밖에 두고 문을 통과해 들어가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남전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이 매일매일 버거우십니까?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려 할 때마다 여러분 외롭지는 않으십니까? 정작 우리가 사람의 마음 얻지 않고 내 편이 있는 사람 만들려고 신앙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쫓아 걸어가려 하면 외롭습니다. 가시 엉겅퀴 돌뿌리에 걸려 늘 피납니다. 그 길은 찾는 이가 없기 때문에 늘 외롭고 힘겨운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언제나 예수가 계십니다. 그 길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길은 언제나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복된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이 언제나 있습니다. 100명의 위로와 수십 명의 내 편인 사람보다 예수님이 더 큰 힘이라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더 큰 위로라는 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내 편이냐 아니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를 지원하느냐 지원하지 않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예수님 편인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가? 내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에 서 있는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발등이 붓고 무릎에 피가 나도 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좁은 길 나는 끝까지 걸어가리라 결단할 수 있단 말씀이지요. 마틴 노이준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상설교는 찬양할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아무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고난의 행군 혹은 남극과 북극을 생명을 걸고 도전할 사람을 신문지상에 모집을 한다면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남극과 북극을 등장할 일에 초대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고지에 등반할 자를 모집하면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등반할 리 있는가? 진정 나와 함께 천국의 끝까지 올라가 하늘나라의 정상에 설 의향이 있는가? 찾지 않는 사람들, 자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려는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는 좁은 길에 누군가가 따라오지 않으려는가 하고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삶의 마지막을 주님의 말씀 따라 걷고 싶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어도 좋고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하여도 좋습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천국 가는 좁은 문 좁은 길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훨씬 좁은 길이다고요.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보고 안 듣고 안 만나고 모든 것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매번 구분하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의 삶보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보다 예수 따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길이 훨씬 힘들다고요.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면 그 길은 쉽습니다. 여러분, 분토리 교회라고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목사님은 우리 교단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독립교단으로 산속의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물론 목사님은 지금껏 독신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싱글이십니다. 은퇴가 다 거의 가실 터인데 그분은 부목사님을 두지 않고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 평신도아들이 모두 다 교회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특별한 형태의 교회를 목회하고 계십니다. 전국적으로 그 교회는 주일마다 산속으로 모여와 자동차들이 줄을 이어가는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오늘 좁은 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공허하게 방황하며 살기 원치 않는다면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참으로 유익되며 참으로 축복되며 참으로 생명력 넘치는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거기에만 풍성한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는 말씀으로 넘어질 때마다 일어선다는 의미입니다. 걸어간다는 의미는 말씀으로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걸어간다는 말씀은 언제나 생활 속에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럽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길을 걷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521장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펴서 찬송해 볼까요? 521장입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랜디 알콘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도 100%는 없지만 딱 한 가지만 100% 있다. 그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오기 전에 우리가 걸어갈 길을 정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서 산상순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그 길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제가 교회를 위해 걷는 것 아닙니다. 저 자신의 영혼을 위해 걸어야 합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는 일은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 자신의 최후의 나를 위해 걸어가야 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 좁은 길 걸을 필요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 좁은 문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좁은 문을 들어가셔야 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영혼의 때를 위해 좁은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 따르는 제자라면 저와 함께 전문으로 들어가지 않으시렵니까? 남은 인생은 좁은 길을 쫓아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격려해 주지 않아도 내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 주님 영접해 주실 그 자리에까지 함께 나가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